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구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것은 육신의 성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니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우리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일을 염려하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피하리라 하되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그를 기쁘게 하리라. 네,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AD 55년쯤 되는데요. 그 후로 약 9년이 흘러서 로마의 제5대 왕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교회들에게 핍박이 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끔찍하게 화형, 불에 타서 죽었고요. 혹은 맹견이나 사자에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물어 뜯겨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하게 교인들을 죽였든지 로마 시민들조차도 그 광경을 보면서 동정심이 갈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죠. 초대교회 기둥과 같았던 사도들 2명이 네로의 박해 기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약 9년에서 10년 후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순교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따라서 이런 앞날을 예상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간 겁니다. 예. 임박한 그 환난을 앞둔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의 그 보좌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면서 진지한 말씀으로 써 내려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세지 말의 환난기를 앞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한마디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직통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의 의견을 내가 말한다. 이거 내 의견이야.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4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권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기록이 돼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결혼할 시기 있거나 혹은
결혼을 놓친 처녀들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결혼했으면 그냥 잘 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뭐 둘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한 사람이 사별했느냐? 그럼 아내를 구하지 말라. 다시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한국의 유행어 중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걸 가지고 3포 세대라고 하죠. 나온 지 꽤 됐는데 이 신조어가 탄생한 뒷배경, 현실은 참 슬프죠. 취직 문제부터 해서 생활비 버는 거, 결혼해서 이제 자녀 양육비,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니까 현실이 깜깜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서글플 현실이죠. 그래 차라리 다 포기하고 나 하나 좀 챙기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 영적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먹고 살릴 걱정부터 자녀 양육 문제,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 함께 살면 결코 쉽지 않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울 거다. 그러나 싱글로 남으면 시간적 여유부터 해서 마음 씀씀이, 에너지, 재정,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 수 있으니 그 편이 차라리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짝을 못 만나서 결혼 못하는 자매들한테 이런 말씀 들이대면 기분 상당히 나쁠 겁니다. 제 아내 친구도 한국에 아직까지 결혼 못한 친구가 있어서 아주 신앙심도 좋고 인물도 괜찮은 친구인데 참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기가.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친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외롭고 막 누군가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딱 들이대면 소위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목사 욕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목사지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사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역시 달랐습니다. 결혼 안 한 처녀들아, 환난이 임박했으니 그냥 싱글로 지내는 편이 좋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진지하고 순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 화를 낼지, 아니면 뭐 욕하고 떠날지, 아니면 기뻐할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임박한 환난의 때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성령 안에서 교회들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는요, 지금 단순히 결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안 하고 평생 솔로로 산다고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로 내가 몇십 년 살면 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증가되고 죄의 유혹이 뭐 상대적으로 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후회 없이 살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쭉 보시면요, 싱글들에게만 권고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 가정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고 있죠. 29절부터 쭉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뭐라고 하냐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 사업하는 자들은 그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혹은 또 무의식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감정조차도,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 뭐 자동차, 집, 옷, 뭐 음식, 먹고 마시는 것부터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거기에 우선순위 두고 살지 말아라.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여기 보면 배우자가 없는 듯이 여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오해하셔서 뭐 교회, 맨날 교회만 나가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되냐, 집에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주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챙길 것은 챙기되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최소화. 왜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부부나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후회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만 놀러가고 먹고 계획하고 그렇게 가족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영원하면 우리가 경쟁하듯이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고 쌓고 투자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어떤 의미예요? 이제 곧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의식이 강했어요. 종말 의식이.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생생한 믿음으로 깨어서 후회 없이 주를 위해 살고 준비해라. 얼마나 지혜롭고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의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든 둘 중 하나가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각성과 도전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 맞아. 단순하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재정립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 천국 갈 성도는 그러셔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세월 아끼면서 살아야겠구나. 저도 벌써 이제 40이 넘었는데 정말 후회 없이 낭비 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심각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최근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더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을 하실까? 그게 전부일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금방 나와요.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가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청년들한테도 시험 삼아 많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기도하는 게 쉽니? 전도하는 게 쉽니? 모두가 똑같이 얘기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만큼 전도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인정합니다. 전도 필요하지. 근데 누군가는 하겠지. 남에게 떠넘기는 형국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들 안에. 무관심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도 변명해요. 전도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하는 거지 꼭 굳이 다 할 필요 없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개인적 이게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와 있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큰일,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미루고 있는, 잊고 있는 그 복음을 좀 더 전해보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제 요새 제가 시내에 나가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많던 이단들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늘 노숙자 이제 섬기러 갈 때 코너를 돌면 그 IMAX 광장 앞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하여튼간 그런 이단들이 항상 두세 명씩 커플로 와가지고 했었는데 걔네도 보이지 않고, 오후에 나가봐도 스님 같은 애들부터 뭐 별의별 애들 다 있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코로나가 약 2년이 되고 막 락다운이 걸렸다 풀렸다 이러니까 얘네들도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게 옳은 일일까? 세상 사람이건 믿는 자건 일주일에 몇 번씩 장보러 파큰세기도 가고 카운트다운도 가고 야채 가게도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 붐비는 그런 곳들도 가고 이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굳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 그건 아닐 거야. 벨라가, 우리 유종순 전도사님 딸 벨라가 최근에 한국에서 일로 돌아왔죠. 지금 이제 자가격리를 마치고 잘 있는데, 벨라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지만 저는 백신 이 맨데이트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시티 도메인 파크에서 그 데모 스트라이크 있는데 저 거기 반대 시위에 가서 같이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너 저기 띠오 애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애기 데리고 거기 가면 좀 위험하지 않겠니?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가야 돼요. 이런 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당찬애구나.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어떤 정의감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도 자기들이 믿는 신념 딱 붙들고 대가집을 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액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칭찬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는 이 악한 세대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나서서 전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할까요? 또 어딘가에는 지금 이 시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해야 될 영혼들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혼 추수일을 멈추고 계실까요? 그래, 니네 이 시기에는 집에 몸살이고 가만히 있어라. 기도만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교회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유행 전염병이 돌든
혹은 자연재해가 임하든 혹은 전쟁이 터지든 예수를 진짜 믿었던 성도들은요,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갔어요. 유행 전염병에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을 볼 때 감동해서 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피하고 숨는 이때 저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와서 다가오는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망가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위기 때 영혼들의 추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전도를 더 해보자, 액션으로 옮겼어요. 특별히 현지인들에게 좀 복음을 더 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자들은 제가 이제 뭐 한 5년째 하니까요, 거의 시티에 있는 노숙자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또한 매주 나가지만 노숙자를 더하는 건요, 저에게도 있어서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이미 많이 뚫어놨고 관계도 형성됐고 저도 너무나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노숙자들한테 가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저한테 어떤 도전이나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지인들을 보면 복음 못 들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현지인들한테 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먼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아파트 구조상 뭐 이렇게 다 가까워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되게 조용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탕을, 막대 사탕을 준비해서 전도지 하나씩 다 붙여서 기도로 하고 이제 우체통에 다 넣었어요. 넣을 수 있는 만큼. 그거라도 보고 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올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심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전도지를 들고 혼자 시내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침에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그날따라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몸도 뭐 으슬으슬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차에 시동을 켜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큰 은혜의 감동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면서 한 찬양이 떠오르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파송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어.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이 찬양이 제가 사실 그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그게 이렇게 쫙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시내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 나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교회 갔지만 지금은 완전 세상으로 돌아섰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는 키위들도 만났고, 7년 전에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어떤 사람들도 만났고, 또 어떤 10대, 20대로, 한 20대로 보이는 키위 여자들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약간 비웃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 레즈인데 괜찮냐? 레즈는 어때? 그래서 제가 레즈든 연쇄살인범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니까요,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말 악한 영이 이제 이렇게 뭐 방해를 했겠죠. 영안이 이렇게 영적인 시선을 이렇게 초점도 안 맞고 뿌옇고 막 그래 대적하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초점이 탁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반짝반짝 빛나고 애가 이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키위 금발머리 여자였는데 너는 교회 나간 적 있니? 어릴 때 자기 정말 잘 믿는 애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 너 성경 집에 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막 얘기해줬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니네 준비해야 된다. 지옥 진짜 있다. 키위 10대 어린애들부터 20대 뭐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신학했을 때 저랑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그 교수님조차 만났어요. 교수님조차.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었냐면요. 평소보다 영어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술술 나오고 정확한 말로 핵심을.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전도를 키위들, 이 백인들은 정말 냉정하고 자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젊은이건 어른이건. 물론 그날도 완강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키위들이 주의 깊게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절하면 나 혼자 할렐루야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전도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은 아내를 데리고 또 전도하러 나갔어요. 아내가 마침 그 시티에 있는 영사관에서 애들 여권을 이렇게 다시 갱신해야 돼서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됐는데 당신도 같이 전도하자. 이제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현지인들한테 좀 전도해라. 같이 갔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전도지 나눠서 전도했습니다. 아내가 영어는 잘 못해서 Jesus loves you 이거밖에 못했지만 여러 명한테 또 그래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게 제가 인간적으로 하는 거면 그런 감동이 안 오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 락다운 3, 4개월 동안 아가서를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아가서에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였냐면요. 신랑은 늘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신랑의 신부를 찾아와서 교제도 해주고 사랑을 나눠주지만 반드시 신랑은 어디론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자기가 있는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끄시죠. 신부야 나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아가서가 1장에서 8장까지 가다 보면 후반부에는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른 채 양떼에게 마음이 가서 시키지도 않고 등 떠밀지도 않았는데 양떼에 가서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신랑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신랑 화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가서의 말씀은 저 같은 사역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 주일에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 전도하기로 해놓고 못했죠.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러 가실래요?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별로 이렇게 반기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가만히 있었어요.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는 그날 이제 아내와 애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집 근처에 가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슨 한국 장마처럼.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그냥 쉬라는 건가? 비가 너무 오니까 저도 좀 쉬고 싶더라고요. 좀 피곤하고. 근데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야지. 하나님께 약속했고 이거는 2주에 한 번 경하는 건데 가자. 갔습니다. 시티. 감사하게도요. 주님 믿고 나갔는데 정말 평소보다 제가 더 결단하고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비도 오죠.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저 앞에 키위 커플이 주차를 하고 그 코인을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그냥 가서 예수를 얘기했어요. 너네 예수 믿냐? 비가 오는데요. 제 말을 경청해서 끝까지 듣는 거예요. 다 답하고. 알고 보니까 그 키위 남자가 한 30대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교회 나갔었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얘기해주고 어쩔 때는 막 음식점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서 직원들한테도 막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각종 인종별 다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력하게 잘 되더라고요. 비웃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룹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막 도전하는 거예요. 막 대여섯 명 모여있는 것, 한 명, 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다 잡고 붙잡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타입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딱 보면.
근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무안하기도 하고 긴장되는 것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싸움들이 있죠. 저도. 근데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제가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뭐 마스크 쓰고 했죠. 근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코로나인데 이러면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마라,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2주에 한 번씩 하는 전도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굳이 하는 건요, 정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제가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한국 사람 전도해서 이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부담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제가 득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외국인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 주일이 되면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눈이 오든 이 자리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주에 한 번 전도한다?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2주일에 전도 한 번 하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하고 무관심해하고 누군가에게 떠밀고 있는 거예요. 2주일에 한 번 나가시고 비 오면 못 나가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1년에 과연 몇 번 나가나.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여긴 사람, 그것을 게을리 여긴 성도는 반드시 여러분 그날은 수치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이것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말씀만 공부한다, 교회에만 모인다,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번 주에 저에게 확증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요일날 오후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래 전도 더 하자, 하나님 앞에 진짜 딱 결단하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전도 열심히 할게요. 기도를 막 했어요. 막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막 힘 주시고 막 기도하고, 평소에는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요, 마무리쯤 기도할 때 재정을 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 나가면 차 기름값도 더 많이 들고 뭐 이래저래 들 곳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또 목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막 쓸 일이 있는데 하나님 재정을 좀 주십시오.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와서 제가 하면서도 속에서 약간 이상한데 이랬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한국에 있는 우리 누나가 저에게 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줬어요.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집사님 내가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연속 거의 3일째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한 저는 알죠. 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성령님이 평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사역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제가 낮에 잠깐 부모님 집에 들려서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하고 아내랑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 핸드폰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연히 하나가 골라져가지고 설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틀자마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한 여자 성도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전도를 하시려는 그런 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 폭발 세미나가 교회에서 있어서 이제 다들 참여하는데 이분도 그래? 그럼 도움이 되겠지. 나도 이제 자기도 참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초신자가 뭘 들어서 알아요? 그 용어부터 다 생소하고 어렵죠. 배워서 뭐 바로 이렇게 써먹기도 어렵고. 근데 이분은 배우는 거로 그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몇 분 안 되는 거리인데 택시를 일부러 타는 겁니다. 택시를. 왜? 기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기사를 좀 태워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헛광치니까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매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했다가 어느 날 한 택시 운전사를 만났는데 시간이 짧잖아요. 몇 분 거리면은 이제 내려서 교회 가야 되니까. 타자마자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기사 아저씨 당신도 언젠가 죽습니다. 이 말을 그냥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딱 듣더니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으슥한데 딱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복음을 내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즉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깨져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목사지만 정말 부끄럽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봐서 그렇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전도인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공부만 시키신 게 아니라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때로는 홀로 전도하러 나가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십자가사역 이루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핍박을 허용하셔서 깨트리시고 흩어지게 하셔서 다시 그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역 교회들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분발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근 해외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뿐만이 아니라 반기독교 세력이 엄청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핍박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유럽에. 근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교회를 막 부셔놓고 막 침입해서 막 망가뜨려 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세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현실만 따지면요, 지금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야 돼요. 사실 몸살이고 있어야 돼요. 야, 이럴 때는 자제하는 게 덕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전도는 무슨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하기 편한 날이 올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부드럽게 열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급해요. 사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여기까지 그렇게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급해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고 저도 내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할 때 보이신, 생생하게 보이신 환상이 그거였잖아요. 오른쪽 길은 이렇게 푸르고 잔디도 있고 햇빛 쨍쨍하고 평안한 집들이에요. 근데 왼쪽은 어둡고 음산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탄 차가 일로 안 가고 일로 가더라고, 쏜살같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집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사람들, 그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도 해야 하실 것을 해야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2주에 한 번씩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몸에 배이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몸에 배면 일주일에 한 번도 더 나갈 수 있고요, 며칠에 한 번씩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35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한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바울만큼 영혼들을 진짜 사랑했던 사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가까웠던 사람이 어디 있죠? 근데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괜히 힘들게 하고 부담 주려는 게 아니고 너희의 영혼을 생각해서 사랑해 주는 권고야. 사랑해서 주는 권고야. 그러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환난이 임박한 이러한 때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인 게으름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뺏어가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 둘씩 회개하고 내려놔. 그래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봐. 환난이 임박했고 주님의 때가 앞당겨지고 있다. 실제 이 말씀을 전하고 9년 10년 뒤에 순교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이 닥쳤을 때, 그 네로의 압박, 그 박해가 왔을 때 어떠한 성도들만이 믿음 지키고 살아남았겠습니까? 바로 9년 전에 사도 바울이 줬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신앙의 훈련을 단단히 해야겠구나. 가정에 매이지 않고 사업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루하루 살겠다.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사람들만이 네로의 박해 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바울의 이 네로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인의 인이 막 띄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해 볼 때 저도 두렵고 암울할 때가 있어요. 영화에서만 보던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에 보시는 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우주의 별들까지도 진동하는, 운석이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 영화로 제작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훨씬 더 완악해져서 그 심판들, 재앙들이 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더 강팍해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때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흡수하지 마세요. 정말 지식으로 내가 가득 찼다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백신 안 맞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이것저것 찾아서 챙겨보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던가요? 제 경우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불편함을 감수하서라도 예를 들어 전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 나갈 때 평소에 내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요, 사실. 뭐 전도 일주일에 뭐 몇 번 나가는 거? 사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번 주 고민하며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가?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뭔지 고민하면서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간절하게 여러분이 순종할 각오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왜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 2년이 되면서 3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어둡게 변해가는 이때 정작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도전받고 신앙에 성장하면서 전진하고 있는가, 정말 뒤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에 어떤 도전도 없고 결단과 순종도 없이 그저 세월만 흐르고 있다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려나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드릴게요.